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아주 더운 안식일. 그런데 오늘은 참 시원하죠? 왜요? 뭐가 에어컨이야? 빈자리가 많으니까 시원하지. 여기 찬양대도 그냥 얼기설기 앉아서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이 휴가철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뭐 야영에도 참여하고 또 휴가도 가시고 그래서 빈자리가 많은데, 모든 우리 공동령교회에 적을 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부터 들으실래요? 좋은 소식부터. 우리 이석주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되었고 정성자 집사님이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우리 박근환 목사 장인 어른이 이제 또 암 판정을 받으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소식.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설교 제목은 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그리스의 우화 작가로서 유명한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이솝의 우화라고 하는 말 잘 알잖아요. 그는 철학자 쿠잔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쿠잔토스의 노예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 쿠잔토스가 이 이솝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보고 늘 감탄하면서 아주 좋아했던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이 이솝에게 던진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었냐면, 야,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이솝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의 혀입니다. 왜? 라고 물었을 때에 왜냐하면 혀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쿠잔토스가 다시 묻기를,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솝의 대답은 사람의 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좋은 것도 혀, 가장 나쁜 것도 혀. 왜? 라고 물었어요. 혀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것도 동의하시죠? 이건 하나님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심판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을 때 우리의 말로 인하여 의로운 자, 악한 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로 인하여 영원한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보다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쉽고 자주 해요. 나쁜 말 하는 것을 더 잘한,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아니한 말을 더 자주 한다. 공능동교회 제외, 공능동교회 성도들은 제외. 이것이 자기 보존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보존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뭘로 늘어놓았어요? 자기 변명으로 늘어놓았단 말이에요. 이 아담아 왜 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와에게 야 넌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든 뱀이 그냥 뭐 이렇게 꼬여댐으로 말미암아 그냥 결국은 누구 때문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부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게 하와도 없고 하와에게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변명을 위해서, 뭐 남편이고 아내고 뭐 자식이고 하나님이고 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요. 이렇게 살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비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늘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두고 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삶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뭐 합리화시키고 변명시키고 나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운 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죽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말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이렇게 발설하는 그 말이 힘이 있어요? 말은 언제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대방에게 영향을 줍니다. 상당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국가가 독립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패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위력이 있는 거예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뭐냐면,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럼 뭘 이야기해요? 말의 위력이 어떠함을, 영향력이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가요? 천리를 간다. 이러한 말,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말의 영향력, 위력이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플 때문에, 요즘 이제 뭐 SNS 악플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말의 영향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력. 정치인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그냥 버젓이.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이제 뭐 내가 잘못 알았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탈무드에는 어떠한 말이 있냐면,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이제 낚시하게 될 때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그러면서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그래서 입으로. 입 때문에, 요 말 때문에 망하든지 살든지, 의로운 자로 판명되든지 아니면 악인으로 판명되든지, 마지막 심판에서도 이렇게 구별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자, 말의 영향력을 이 성경에 상당히 노골적으로 표현한 성경절이 이 성경절이라 생각되는데, 잠언 25장 15절 보게 되면 부드러운 혀, 여러분들의 혀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뼈가 없으니까 얼마나 부드러워. 아주 낭창낭창하잖아요.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혀가 뭘 부러뜨려요? 뼈를, 이 단단한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이만큼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내놓는 말이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패망케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고 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언어를 부패시킨다면 또한 언어가 생각을 부패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언어가 생각을 부패시켜요. 생각이 언어를 부패시키기도 하지만 언어가 생각을 부패시키기도 합니다. 자기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인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내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우리 집사람일까? 본인이란 말이죠. 본인. 예? 입에서 가장 가까운 귀가 가장 먼저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1차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요?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야, 말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예,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라도, 한마디의 말이라도 경솔히 하지 말라. 험담과 경솔한 이야기와 참을성 없는 원망과 불순한 암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입 밖에 한마디 어떠한 말도 이렇게 부정적인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릉동교회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꽃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성도. 뭐 아멘 소리가 영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안 하겠다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결코 실천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 운명은 내가 책임 못 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도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 말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나의 운명과도 다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거에도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내 말, 예수님의 말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실천하도록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이거 힘드니까 나 이건 버릴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란 말이죠. 성령과 연합하여 노력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말하는 법 중에 첫 번째, 말은 진실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진실. 잠언 26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후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포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진실한 말이 아닐 때,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독을 품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말로 가장 포장해서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논어도 이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을 말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인격이 돼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품은 사람,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을 말하지만 좋은 말을 입에 담는 사람에게 반드시 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좋은 말만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것이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는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저께 이제 새벽 기도회에서 이제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아첨과 칭찬을 주고받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아첨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는 참소하고 비난하고 아첨한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의 조수들이다. 조력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심지어는 뭣도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칭찬도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조금 논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과 조금 이제 지금 새롭게 지금 이해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맨 처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칭찬. 여기엔 진실이 없는 칭찬. 오늘 찬양대 참 잘했어요, 못했어요? 적은 숫자일지라도. 이게 진실이야? 그런데 만약에 삑살이 나고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끝내준다. 요거는 진실이 섞이지 아니한 칭찬은 이들의 교만을 조장할까요? 자부심을 조장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대 잘했어요? 진실로 느껴져? 진실로 안 느껴진대. 잘했어요. 정말 우리는 은혜와 감동을 넉넉히 받았어. 난 우리 교회 찬양대가 난 진짜 이 대한민국 재림교회에서 최고라고 생각해.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논리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논리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아주 그냥 거짓말 섞어가면서 칭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간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논리야.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진실이 섞이지 아니한 칭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러한 칭찬은 삼가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좋아 못했어도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 어떤 그 진짜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오히려 교만만 쌓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좋지 않아요. 이것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역할이다.
이 사단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가운데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실이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어떻게 말하라고요? 진실을 담아서 이야기해라. 진실을 담아서. 그 다음에 말은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제 말이 상당히 거칠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늘에 못 갈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도 저는 하늘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상당히 거칠어요. 제 말이 아주. 그런데 이 부드러워야 돼. 저도 회개하고 이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거칠게 이야기해도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품성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거칠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시켜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올량한 혀는, 부드러운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말할 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의 덕성이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수시로 들었던 예화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재밌으니까 이야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옛날 이 푸주간 이야기 알잖아요. 푸주간 이야기, 그렇죠? 예? 나이 많은 백정 이 박상길 이 푸주간에 양반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고기를 산단 말이에요. 고기를. 이게 한 사람, 이 양반 한 사람이, 야 상길아, 고기 한 근만 다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기 파는 사람이 이제 한 근을 딱 이렇게 잘라서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양반이 등장해갖고,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제 이 고기 파는 사람이 예 고맙습니다 하면 기분 좋게 이제 대답을 하고 고기를 듬뿍 잘라서 주었어요. 이것을 아직 가지 않고 있었던 먼저 왔던 이 양반이 보면서 이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 것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으냐? 이제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박상길이라고 하는 이 고기 파는 사람이, 네, 그거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것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웃기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뭐 수시로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할 때 부드럽게, 부드럽게 정말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것은 더 강하다. 부드럽게 말할 때 우리는 정말 더 강한 어떠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실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이야기해라, 이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좀 생각 좀 해서 침착하게 이야기해. 좀 한 번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좀 침착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사성어에 어떠한 말이 있냐면, 일언전십사. 그냥 한마디 하기 전에 10번을 좀 생각하라. 그냥 함부로 내질리지 말고, 예? 그냥 한 번 말하기 전에 10번을 좀 생각해서 곱씹어서 이걸 해도 될 말인지, 예?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을지 이렇게 분별하고 지금 이렇게 침착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훈을 주시냐면, 잠언 29장 20절,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조급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조급한 사람 있죠. 예? 언어에 조급한 사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상당히 조급해 말하는데, 예? 그래서 막 질러, 그냥 막 질러. 예? 예. 그래서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어,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 여기서 배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여 까다롭거나 성급한 말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예?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말을 해선 안 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제가 들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하고 제가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말을 성급하게 혹은 감정을 섞어서 말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말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게 좋다. 예? 말은 가급적 적게. 잠언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지혜롭지 못하다. 예? 누가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야? 여기서 고발하면 안 되지. 그건 적합하지 아니한 말일 거 아니야, 그렇죠?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23절에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끌 뿐이니라. 예.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3절에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말보다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을 움직여서 일하게 될 때는 꿈이 생겨도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게 될 때 이건 우매자의 소리를 꽹과리와 같은 소리를 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1시간, 2시간 붙들려 있게 될 텐데, 야, 피해가자.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피해 다닌단 말이죠. 말 많은 사람들은 피해 다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이어야 돼. 합당한 말이어야 돼. 어떠한 성경절이 생각나요? 어떠한 성경절?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이 경우에 합당해야 돼. 그 환경에 지금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말을 치고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분별력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기본적인 소양 아니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도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분별 없이 그냥 이제 막 해댈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음장반의 금사가. 아름답단 이야기예요. 상당히 아름답단 이야기예요. 아름답단 이야기. 잠언 15장 23절에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적절한 말. 여기 이제 안타성 발언이라. 안타성. 그냥 주저리 이야기할 때는 안타가 안 나와. 그런데 정말 경우에 합당한 때에 합당한 말은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실속이 있고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지 몰라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거든요. 그냥 학자같이 말하고 학자같이 잽싸게 그냥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엉뚱한 리액션으로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입, 우리의 귀, 학자 같은 입, 학자 같은 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얼굴의 아름다움이 표현되듯이 언어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도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성도들로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제 방법이 된단 말이죠. 친절한 말, 바른 말,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은 인생을 밝게 꽃피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말, 쓸모 있는 말, 사랑이 담긴 말, 이것이 서로 이 성도들 서로에게 뭔가 이 신앙의 맛을 듬뿍 이렇게 안겨줄 수 있는, 그리하여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할 때까지 해볼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진짜 엎드려 절을 받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포기하고, 이 말 중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다. 어떠한 교회? 공능동 교회다. 예? 공능동 교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 공능동 교회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야 할 공능동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교회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공능동 교회는 이러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고 신앙생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노력하지만 이것을 그냥 와장창 무너뜨리는 것이 말 때문에 생겨. 말 때문에. 예? 예, 말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된. 그래서 이 말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많이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 시작하라. 말하는 중에 그냥 끼어들어서, 예? 그냥 이 축구에서나 이렇게 인터셉트가 이게 승리의 방편이 되지, 그렇죠? 상대편이 볼을 몰고 할 때 가로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말할 때에는요, 끼어들어서는 안 돼, 가로채서는 안 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말할 때 좀 간단 명료하게, 그냥 한마디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경명히 이렇게 늘어 놓아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야 다른 사람도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여 면전에서 면박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를 추켜 세우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들어서 불쾌한 말은 옮기지 말아야 되고, 저기 한 말이라도 자기를 믿고 한 말은 옮기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유리하기 위하여 남을 불리하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표정과 몸짓도 언어와 함께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해야 되고, 남을 이간시키는 말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격적, 신체적 약점을 이용한 농담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장로님은 언제부터 머리가 없어졌어요? 어떤 생긴 모습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들었을 때의 기분 나쁠, 집사님은 참 이렇게 참 풍채가 좋으시네요. 이런 여자분들이 이런 말 듣기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예? 참, 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실수해요. 실수해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 이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말이 있고 깨끗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욕이라고 하는 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상대방을 질타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 더러운 말, 더러운 말. 그럼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서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담이라든지 실없는 소리라든지 상스러운 대화, 이건 하나님이 정죄한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그랬고,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성한 원칙과 배치되고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과 배치되는 모든 말은 더러운 말이다. 자, 더러운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원칙과 배치되고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과 배치되는 모든 것들, 모든 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말을 하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억제해야 할 의무가 모든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져 있다.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화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지금 어떠한 소그룹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의 내용이 뭐야? 목사 뒷담화하고 있는 거야. 목사 뒷담화 막 뭐 이랬네 저랬네 막 이럴 때에 참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 분위기를 계속 끌고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화제를 빨리 바꿔야 돼. 이러한 적절하지 아니한 화제는 아주 나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더러운 말이 오가는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를 잽싸게 이 화제를 바꿔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늘에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고 우리의 어떤 그 언어 생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야 된다. 거룩한 것이어야 되고 신성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말로써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원수된 사람들을 이제 공략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제 이거죠. 자,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말은 잘 여과시켜서 아름답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우리 공릉동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공릉동 교회 안에서 비난과 험담과 불평하는 말과 비평하는 말들이 영원히 추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들로 아주 수북한 풍성한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요것은 우리 교회가 이 부정적인 언어가 많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이것이 하늘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에 의하여 우리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늘 가자라가는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지,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참 이 말에 실수가 많은 교회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기에 지금 담임 목사가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하고, 이거 어떠한 누구도 오해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영상을 통하여 이 설교를 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공릉동 교회가 절대 그러한 교회가 아님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